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나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깨닫사오니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다 펴서서 저와 같이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역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밋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알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셨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어쨌든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도 여러분 방역 당국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잘 그렇게 거리 두기와 그리고 마스크 쓰고 또 손 소독하는 이것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내가 건강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내 건강은 이렇게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고 고열이 생겨서,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폐나 또 이렇게 장기로 들어붙어서 그 장기를 급작스럽게 훼손시켜서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겹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붙들고, 바라볼 자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신부의 정결함과 신부의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5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그 아브라함의 일대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뭐 하며 살았는지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원래 본부인 원래는 사례였죠.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라함, 이 원래 부인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저 하란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유능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아닙니다. 75세 때까지 아도 하나 없이 그렇게 두 부부가 참 살아갔다고 이래 볼 때에,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식은 이게 신이 주신 복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 하나 없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너는
너는 신 앞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의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걸 막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아무 죄가 없다 해도 자식 없으면 그 부모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상태에 있던 그 한 무명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레를 하나님이 불렀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때에 이 가나안 땅, 이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는 그 약속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어지는데 거의 뭐 당장으로 이루어지는 건 한 개도 없고, 그리 아들 약속, 아들 주겠다는 것은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합니다. 100세 때입니다. 그리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 때 부름받아서 자식 준다고 하다가 그래 한 10년이 지나니까 안달이 난 거예요. 특히 뭐 아브라함보다도 이 본부인 이 사레가 안달이 났어. 하나님이 주신다 해놓고 뭐 벌써 나이가 사레 나이 이렇게 75세, 아브라함이 85세,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약속한 날로부터. 그리고만 사레가 자기 몸종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 이거는 사레의 몸종입니다. 옛날에는 막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그만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덜컹 또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그리 임신한 것부터도 막 그 아브라함 가정에게는 놀라운 마음아. 야, 이제 나도 아들 본다 이제.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게 되는 이 가정은, 이거는 사람의 생각. 이 사례가 그만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이 몸종을 들여보냈지요. 그 뭐 아브라함은 그냥 본 부인이 그래 허락한 거니까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 덜컥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게 하근이라. 그 참 어쨌든 아들 없이 어쨌든 적적하고 외로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그 와중에서도 잘 그렇게 이렇게 풍파가 없이 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만 하갈이 임신할 때부터 이게 그만 교만이 차가지고 이 본부인 사라를 무시하고 이런 말을 해서 될란지 몰라도 아도 못 놓는 기, 나는 임신했잖아. 그러면서 유세를 지키고 그만 자기가 본부인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만 견디다 못해가지고 쫓아내라고 남편한테 쫓아내버리라. 내 도저히 저것 때문에 내 못 살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소 이카니까 또 대부분 그만 쫓아내버려가지고 그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어디 왔습니까? 이 부엘라 헤로이 여기 이 네게부 사막 이쪽으로 쫓겨가지고 이 쫓겨난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막 그 하갈이 막 울 수밖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 쫓아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갈에게 하갈아 그래 다 안다. 다시 들어가라. 다시 응?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 들어가라. 가서 잘못했다 하고 막 그래. 응?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네가 살아야 되지. 그래 이 쫓겨나서 사막 가운데서 네가 왜 살겠노? 그래도 달래가지고 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 이제 뭐 어쨌든 알을 놓고 이제 그래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가 100세가 되면서 아이고야 이 본부인이 99세 때 임신을 하고 아브라함 100세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때 이삭이 태어날 때 14살 정도 됩니다. 그 사레가 아이를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 진짜 아들 아닙니까? 이거는 배다른 아고 이거는 종의 여인의 아이고 아기를 못 놓던 자기의 본부인 사레가 아기를 놓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눈에 여도 안 아플 것 같아. 똥을 싸도 막 그 똥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로 막 비춰진다 카대. 그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보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이삭이 이제 또 이렇게 커가는데 요 이스마엘이 여기 또 내가 형이다 임마. 응? 너 까불지 마. 그러면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너 임마 따라 나와 해가지고는 막 쥐받고 막 그 14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 그걸 또 이제 사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맨날 저 몸종인 하갈의 아들한테 두들겨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이마 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 심한 말로 말해서 저 연놈을 쫓아내세요. 나 도저히 막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하갈이 그 아들을 데리고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아들을 로덴 나무 밑에 앉혀놓고 자기는 저 하살 한바탕 가는 저쯤에 가가지고 둘이 마주 보면서 울었잖아. 우리 전번에 그 다 읽었지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이 두 모자가 그 사막 가운데서 엉엉 울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눈을 밝혔다 했습니다. 눈을 밝히니까 울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샘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부엘라 헤로이.
이걸 다른 말로 하갈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워낙 막 충격을 받고 막 완전히 사막 가운데서 막 헤매다 보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냥. 그리 안 보여 뭐 안 보여 막 그 서러움, 그 쫓겨난 데 대한 그 두려움, 사례가 우리 모자를 쫓아냈다. 막 여기에 대한 뭡니까 원망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엉엉 우니까 안 보여 그냥 눈이 헷가닥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응? 이럴수록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응? 네 아들 저 아들을 그냥 죽이겠냐? 응? 어쨌든 네가 저 아들을 키워야 안 되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정신이 좀 나니까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읽었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뭐 여러분들 그렇게 봅니까? 다 배워놓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자식을 놓도록 결혼도 시키고 맹 이스마엘도 애굽에서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해서 느바요, 게달, 아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뭐 이래 가지고 12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2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부인 사라는 겨우 이삭을 낳았는데 네, 오늘 25장에서 그 24장에서 우리 읽었지요?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엘리에셀이 하란에 가가지고 막 이 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락 하는 한 처녀인 이 현숙한 여인을 딱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겨우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아브라함 85세 때 낳은 이스마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한 12아들은 금방 낳아버려. 오늘 25장에 다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이미 그 엄마는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3년 지난 후에 이삭이 40세가 될 때, 이 40세가 될 때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이제 구해 왔던 것이 24장인데, 근데 오늘 25장의 첫 번째 1절을 딱 보니까 이거 희한한 일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40세가 될 때 장가를 보내고 이 아브라함도요 140살입니다. 그때가 아내도 3년 전에 죽었고 사실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40, 140, 150, 160, 170 35년을 더 사는 거요. 35년을 더 살아야 돼. 이 175세인데
그리 140대 아들 장가 보내고 자기도 막 본부인도 먼저 죽었고 좀 적적하고 그래가지고 후처를 그두라라는 여성을 후처를 삼아가지고요. 나이가 140 정도 된 이 영감이 대단해요. 보세요. 어쨌든 새색시 이거는 그때는 흉은 아닙니다. 본부인이 있을 때 이렇게 처벌하고 하는 거는 흉이 되고 이놈 저놈 이렇게 지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내가 죽었잖아요. 요새도 보면은 아내 본부인이 먼저 죽은 그 사람들 보면은요, 나이가요, 60, 또 70, 80이 돼도요, 또 장가를 가는 예가 있어요. 그걸 왔다. 참 힘이 그때까지 있을란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140 아들 장가 보내놓고, 자기도 적적하니까, 어쨌든,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가지고, 몇 명을 낳았습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하나, 둘, 셋, 넷, 6명을 내리 낳았는지, 터울로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40세 이상 돼가지고, 또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자, 그러니까 또 특히 이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은 6명의 아들 중에서 또 둘째 욕사는 스바 더단을 낳았다고 또 성경은 기록해 놓고 또 더단이 또 장가가 가지고 아수르, 루시, 루음이 또 이렇게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면은 요거는 아들이고 그두라가 난 아들 6명 중에서 욕산이 또 스바를 낳았다. 이거는 손자가 되고 더다가 또 손자가 또 아들을 낳았네.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어쨌든 씨가 다르지만은 배도 다르고 씨도 다르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이삭이지만은 그냥 사람의 씨, 육신의 어떤 그런 씨도 퍼져버리기 때문에 증손자까지 봤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놓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15살 될 때까지 사실 이 할아버지 이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산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여기 일로 가 있겠지. 왜 하나님도 이제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인 그 외로움으로 이렇게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꼭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런다 해도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줄 것이다.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 그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구속사의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그 계보, 그 영적인 계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이의 계보는 계보대로 이어가지만은 뭐 이 구두라가 낳은 거 또 하갈이 낳은 거 막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또 막 놓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생겨질 것이다 하는 그 말 속에 이렇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놓고 그들을 통하여 6 아들을 놓고 또 그 아들들이 아들을 놓고 하는 이 인간 세상에 수많은 민족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자손들의 숫자보다 오히려 그 약속의 아들의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뿌려진 그 씨앗, 약속의 아들에 속하지 않는 다른 배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의 자식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부터 이삭 약속의 씨로 태어나는 그 계보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단돌이 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일반적 은총 가운데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아래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그들의 후손이 뻗어나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민족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해도 아직도 믿지 않는 민족들이 더 많고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더 우리가 잘 돼야 안 됩니까? 우리가 전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자로 삼아 주셔야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착각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은 믿는 왕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왕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 기업들이 많고 하지만은 물론 믿는 사람의 기업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의 기업이 더 크고 더 왕성하게 여러분 생산 활동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믿는 국회의원도 있지만은요 믿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더 많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된 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더 높여 주시지 않고 왜 똑같이 취급을 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를 줘도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내려주시고, 태풍이 불어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똑같이 불어서 버려버리고, 뭐 산사태가 나고 뭐 바닷물이 이렇게 쓰나미가 몰려와도요, 맹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조심하지 않고 뭐 그하다가는 다 쓸려가는 거고, 뭐 태양빛이 뭐 비칠 때 믿는 사람만 딱 비춰줍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전체를 비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그러면 특별한 은총은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막 자기들 노력하는 대로, 믿는 자들도 자기 노력 여하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좀 뭐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 해도, 일반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저들보다도 우리가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없다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특별한 은총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저것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말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저들은 이 땅에서는 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한다 해도 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이 짧은 인생 지나 나나 100년 이래로 이렇게 살다가 저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덜 먹고 덜 타고 좀 이래 좀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살아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받아놨잖아요. 자, 오늘 25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여인 중에 누구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복을 내려 보내십니까? 바로 이 본부인 사례, 남편 아브라함 백세에 난 이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났지만은 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여인 하갈과 이 그두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 섭리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살다 보니 기다림에 지쳐서 외로움에 지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여인을 취했고, 그리고 그들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종을 쳐야 되는 그런 인생살이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종의 여인,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140세 이상 되어서 후처를 얻은 그 구두라의 아들, 참 자식들은 많이 굉장한 번식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이들은 계속하여 인간의 도시를 만들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이 최고다, 이런 세상을 이루어가는 부류의 그 조상들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 인간의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이 성경 말씀은 그 원조가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들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의 12 아들, 이들로 통하여 자손들이 이어지지만 12 아들 중에서도 다가 아닙니다. 네 번째 유다, 하나 둘 셋 넷,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이렇게 내려가서 유다의 자손, 그 중에 다윗이 이어받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는 그 요셉이라는 자와, 그리고 마리아라는 그 처녀를 통해서 결혼 전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된 그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그 탄생한 아이가